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삼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표제에는 다윗이 저자로 표기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 보여지고 있는데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언제 이 시가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이 시편의 구조를 보게 될 때, 읽게 될 때 개인의 비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본문은 4단락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 다윗이 자신의 비탄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탄식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가지는 다윗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악한 행동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의 진리와 자신의 진실함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가장 참기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처와 또 그 고통이 배가 되고 힘든 상황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그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혼자 남겨진 가운데 놓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늘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이야기 나누던 이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너무도 큰 절망과 아픔을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1절에 다윗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숨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원수의 소리와 또 악인의 압제로 근심하고 편하지 못하여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온 마음이 심히 아프고 또 사망에 이를 만큼 고통 중에 놓였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림과 공포가 그를 덮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고난과 슬픔이 계속해서 그를 눌러서 덮고 있으므로 자신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머무르고 싶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고 고립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없다면 차라리 그곳이 이곳보다 더 낫겠다는 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고통을 폭풍과 광풍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그곳을 피해서 피난처로 가고 싶은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공동체인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그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죄악과 재난,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안의 혼란한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과 성 안의 모습이 악의 소굴로 전락하여서 오히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으로 변화해 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원수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고통당하며 한때는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악행과 혼란만 넘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때 다윗의 괴로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이런 괴로움과 슬픔이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절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를 대적하여서 반역한 자들이 본래부터 그의 원수이거나 또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본래부터 다윗의 원수였거나 그를 비난했던 자들이었다면 다윗이 이 정도로 고통과 또 사망의 위험이 이를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었다면 그래도 그가 참을 수 있고 최소한 그에 대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또 믿었던 자들로부터 도리어 이렇게 배신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기막힌 심정과 또 울분과 고통을 그대로 이 시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윗과 같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믿었던 동료가 나를 비방하고 또 짓밟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비방하고 짓밟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간은 결코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한 영적 또 육적인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듯이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보아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대상들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갈대같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울 인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와 또 아픔들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로부터 또 여러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만약 그들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심지어 사명을 맡기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도울 수 없는 세상과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동료 또 친구로부터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슬픔과 아픔을 다른 것으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악한 행동만을 일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전히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칫 낭망하며 좌절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근심과 걱정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들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일들에 대해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과 고통에 신음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또 근심, 고통은 이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예기치 못하게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